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혹시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정작 늙고 병든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약봉지뿐이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현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선생님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사신 게 죄라면 죄일 뿐입니다. 네, 놀라셨죠? 열심히 산 게 죄라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선생님은 죽는 날까지 그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화병으로 속만 끓이다가 고통스럽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2500년 전의 현자, 노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장담하건대 선생님의 그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힘을 빼야 자식들이 돌아오는지, 왜 내가 욕심을 버려야 돈과 건강이 따라오는지 그 기가 막힌 비밀을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평생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비바람을 맞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는다라고 말이죠. 노자는 이것을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변합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죠. 그리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위도 뚫고 쇠도 녹슬게 하고 홍수가 나면 집도 쓸어버립니다. 부드러운 물이 딱딱한 바위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져 딱딱해집니다. 즉, 딱딱한 것은 죽음의 편이고 부드러운 것은 삶의 편입니다. 혹시 선생님은 지금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딱딱하게 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맞다. 어디 어른 앞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꼿꼿하게 서 계시지는 않나요? 태풍이 불면 가장 먼저 부러지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크고 단단한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반면에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갈대와 같아야 합니다. 늙어서도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이젠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그 뻣뻣한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자식을 키워냈으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서운해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선생님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이제는 물처럼 흐르십시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내 인생 즐기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가듯 그냥 쓱 흘려보내세요. 그게 지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 내 말이 맞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식들은 오히려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뻣뻣하게 굴면 꼰대라고 피하지만 부드럽게 감싸주면 지혜로운 어른이라며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또 하나, 노자는 비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밥그릇에 이미 밥이 가득 차 있으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담을 수가 없죠. 방도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마음속에 욕심, 미련, 후회,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야. 제발 이 말씀 좀 그만하세요.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을수록 현재의 내가 초라해집니다. 다 비워내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햇볕 한 줌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빈 마음이 있어야 노년이 행복해집니다. 선생님,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100억을 가진 부자도 더 벌어야 해, 더 모아야 해 하며 전전긍긍하면 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단칸방에 살아도 아이고, 비 피할 집이 있어 다행이다. 오늘 먹을 밥이 있어 감사하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노인이 있고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려고 주먹에 힘을 주면 손만 아프고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 빼고 마음에 힘 빼고 그냥 물 흐르듯 사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자연의 섭리에 맡기세요. 노자는 그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꽃은 핍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라고 흔들지 않아도 낙엽은 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억지로 자식 농사 지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돈 벌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하루 선하게, 부드럽게, 감사하게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옵니다. 오늘부터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뻣뻣하게 굳은 미간을 펴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다행이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사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물처럼 부드럽게 받아넘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생 선생님을 괴롭히던 화병이 사라지고 밤마다 찾아오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하나 더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꼿꼿하면 부러지지만 구부리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 좀 굽히면 어떻습니까? 내 고집 좀 꺾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선생님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의 인생을 온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낮은 곳으로 임하며 결국엔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물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용기가 생기셨는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굳어가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줄 인생의 지혜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남은 여정이 물처럼 편안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